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가다 보면 불편한 진실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불편한 진실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암묵적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동의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또 대놓고 그걸 진실이라고 말하기가 사실은 꺼려지는 사실들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살아가면서 이런 불편한 진실을 마주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대놓고 받아들이거나 사실 그러지 않고 은근히 쉬쉬하며 덮어두려 하고, 그리고 당장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처럼 이야기하며 그 진실을 덮어두려 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신앙생활 할 때에도 우리에게 이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바로 지옥입니다. 우리가 천국은 믿고 또한 천국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만 우리가 지옥에 대한 이야기는 잘 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사람들이 꺼려하기 때문입니다. 불편해하기 때문입니다. 왜 불편해할까요? 우리가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마치 재수 없는 것처럼, 마치 자기를 향해 빗대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이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천국이 있다고 믿는 만큼 지옥도 분명하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또한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으며 오늘 특별히 본문의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말씀도 주시지만 지옥에 대한 말씀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천국은 말하면서 이 지옥에 대해서는 담대히 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이 물론 다 옳은 말만 하며 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단호하게 선포하고 전해야 될 것들은 우리가 또한 전해야 한다는 사실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니까 요한이라는 제자가 예수님께 나와 말하기를, 다른 사람들이 귀신 쫓는 능력을 행하는데 그런데 우리와 동행하지 않으니 우리를 따르지 말라고, 또한 그 능력 행하는 것을 하지 말라고 금하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요한의 말 가운데는 앞에 있었던 제자들이 귀신을 쫓지 못하는 그 사건과 조금 뭔가 상충되는 모습이 있습니다. 분명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온 아버지가 있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없는 동안에 열심히 기도했는데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거든요. 근데 세례 요한이 아니라 그 제자 요한이 자기 주변에 가까이에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제자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가 귀신 쫓는 능력을 가지고 사역을 하는 겁니다. 이게 어찌된 일일까? 이 사실에 대하여 제자 요한은 불편합니다. 제자진 자기들이 그렇게 귀신을 쫓아내거나 아니면 또한 귀신을 어떤 이런 다스리는 권세한 능력이 분명히 자기들에게 있는 것도 알지만 자기들은 행하지 못하는 일들을 그 사람은 행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불편한 겁니다. 가끔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갖고 올 때가 많습니다. 나는 갖고 있지 않은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능력, 나도 예전에는 그만큼 할 수 있거나 혹은 또 행했던 일들을 내가 하지 못하고 남들이 할 때에 우리는 영적인 질투심과 시기심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렇듯 귀신 쫓는 사역을 하고 있는 이 무명의 사람에게
제자인 요한은 단호하게 그를 제재시키고 또한 그의 능력을 행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도 우리 안에 이런 영적인 어떤 교만과 영적인 질투심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을 이유 없이 미워하거나 회방하는 경우들도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내가 표방하거나 내가 생각하거나 또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영적인 기준과 가치관에 뭔가 조금 다르거나 혹은 또 배척이 되면 그러면 상대방을 철저하게 외면하거나 배제시키거나 아니면 배타적인 태도를 가지고 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것이 바로 영적인 죄의 모습 혹은 유혹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적인 시기심과 질투심도 나쁜 거지만 영적인 질투심과 시기심도 역시 거룩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도 이런 비슷한 경험이 있죠. 예수님이 등장하자 예수님이 또한 능력을 행하자 세례 요한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묻습니다. 선생님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세례를 베풀지 말라고 능력을 행하지 말라고 말할까요? 세례 요한이 이에 대하여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바로 예수님의 오시기를 예비하는 그러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이 땅 가운데 왔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우리가 담대히 전해야 될 것, 말해야 될 것, 증거해야 될 것도 있지만 또한 동시에 우리 가운데 겸손하게 결제해야 될 것, 특별히 영적인 이런 질투와 시기심 가운데 우리의 죄된 모습을 혹시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경계하고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진리 가운데 붙들려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런 영적인 질투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제자들 가운데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천국에 대한 말씀보다는 훨씬 더 강력한 지옥에 가지 않게 하기 위한 그런 영적인 분별력을 갖게 하는 그런 믿음의 말씀을 오늘 우리 가운데 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지옥에 대한 말씀으로 주신 말씀 가운데 48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주님은 지옥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형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주기 위해서 앞에 있는 내용들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지옥의 무서운 형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죄의 모습과 죄의 모양은 끊어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자들을 실족하게 하는 것, 차라리 이런 죄를 지으면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손이 범죄하면 그걸 찔러버리고 그리고 불편한 육체지만 그런 모습을 가지고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낫고 그리고 내 발이 혹은 내 눈이 범죄하거든 그를 회개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죄의 능력, 이 죄의 어떤 능력 혹은 또 이 죄의 것을 우리가 끌어낼 수 있을까? 사람의 힘이나 사람의 능력이나 사람의 방법으로 행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야 죄와 분리시킬 수 있고 또한 죄를 이겨낼 수 있고 또한 죄와 싸워 승리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욕심과 욕망과 혹은 육체로는요 결코 우리가 이 죄와 싸워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끊임없이 이 죄의 유혹과 싸웠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사실을 잘 알지만, 하지만 육체의 어떤 이런 모습으로는, 혹은 또 육체를 가진 주님도 이 고통만큼은, 이 고난만큼은, 이 수치만큼은 피하고 싶었던 것이 주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십자가를 지셔야, 그래야 모든 영혼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자기의 육신을 십자가에 다 못 박아 죽이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이 진실이 불편한 진실이 되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분명하고 담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고 행하지 못하고 결단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은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죄의 지배를 받지 않으며 살 수 있는 방법으로 소금의 비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해 보면 49절과 50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 함을 받으라. 여기서 말하는 불은요, 그냥 구운 소금을 만드는 과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불은 성령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야, 그래야 소금의 맛을 잃지 않고, 그리고 그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명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50절, 그래서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실 때 우리가 사람들과 화목하고 이 소금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이 땅 가운데 이 복음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 한 곳만 볼까요? 골로새서 4장 6절에 있는 말씀 찾으셔서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네, 신약성경 328페이지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빌립보서 다음에 골로새서 4장 6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항상 은혜 가운데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 소금의 맛을 내는 그 사명을 우리 가운데 감당하며 살아가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버려질 뿐입니다.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되지만 우리가 안에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사명과 본분을 잃어버린 채, 맛을 잃어버린 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이 있는 것은 믿지만 지옥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불편하지만 우리가 이 진실을 알고, 그리고 이 진리에 우리가 반응하며 순종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죄가 있다면 그 죄를 반드시 회개하고 해결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야, 성령에 이끌린 삶을 살아가야 우리가 부끄럽지 않게 주님 앞에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가지고는 결코 주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죄를 가지고 있으고는 결단코 천국의 문에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지만 우리는 지옥은 나와 상관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나는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또한 내가 정말 성령으로, 소금으로 하나님의 명령과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49절에 보면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정말 이 육체적으로 육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세상에서 이렇듯 때론 내 안에 이런 불편한 진실과 혹은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증거할 수 있어야 우리가 그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잃어버린 영혼과 또한 소금에 절인 영혼, 성령에 붙들린 사람,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처럼 소금에 절여진 사람, 불에 절여진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에서 거룩한 영향력을 행하며 또한 우리를 통하여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죽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다시 살아나고 회복되는, 그리하여 그들의 영혼들이 지옥에 가지 않고 그리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믿음의 영향력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부패하지 않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일꾼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